느헤미야 시리즈 설교 8번째 시간, 인생의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수년 전 미국의 신앙 잡지인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이 신앙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실렸던 한 신앙 간증 이야기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선물 가게를 하고 있는 다나 패트슨이라고 하는 주부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일을 이제 그 가이드 포스트에다가 이제 기고를 했습니다. 그 글의 제목은 Brother's Gift라고 되어 있어요. 형제의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이 다나 패트슨이라고 하는 여성은 전 남편에게서 낳은 21살이 된 아들 제임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재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이제 4살이 된 그러한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4살 된 꼬마가 심각한 병에 걸린 것입니다. 악성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12시간 내에 간을 이식받지를 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유일한 소망은 살아있는 간 기증자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에는 신장도 있고 간도 있죠. 그런데 신장은 둘이지만 간은 하나입니다. 종종 신장 이식을 통해서 신장 하나를 기증하는 그런 경우들은 있죠. 그러나 하나뿐인 간을 부분적으로라도 떼어서 준다는 것은 극히 위험한 일입니다. 다나 패트슨의 4살 먹은 아들이 이제 회복되려면 적어도 간의 절반을 이식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은 답답하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의 아들, 그러니까 이복 형제인 제임스가 4살 먹은 이복 동생을 위해서 간을 내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는 다르고 어머니는 같은 형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만 해주어도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근데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다행히도 제임스와 4살 먹은 남동생이 체질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수술 결과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어머니는 잘못하면 2 아들을 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제임스의 그 간곡한 부탁으로 결국 수술을 하게 됩니다. 2 아들이 수술실에 나란히 들어가 이제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밖에서 초조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에 두려운 마음이 아닌, 초조한 마음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감이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오히려 감사의 기도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비록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기적인 세상, 각박한 세상, 냉혹한 세상 가운데 형제를 살리겠다고 수술대에 오른 형 제임스가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사랑을 나누는 자녀가 우리 가정에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 감사한 마음이 계속 들었어요. 수술이 진행이 되는 동안 걱정, 근심, 불안보다 오히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어머니의 감사의 그 기도를 들으신 것일까요? 결국 간 이식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4살 먹은 동생은 생명을 건졌고 형 제임스 역시 수술 이후에도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다행이고 감사한 간증이어서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나눕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의 어머니 다나 패트슨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남유다의 백성들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직 인생의 위험스러운 일들과 역경이 다 끝난 것도 아닌데, 그런데 어떻게 감사하는 인생, 아니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알게 된 것일까요? 더 나아가 인생이 수많은 선물로
가득 차 있음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어떤 것일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주인공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인생이 선물임을 알게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느헤미야 9장 1절과 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금식하며 자기의 죄와 조상의 허물을 자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죄를 회개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 앞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인생을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유다 백성들은 감격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약속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는지를 그들은 알게 된 것이죠. 본문 2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라고 하는 말은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을 뉘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중심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회개, 자복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부담스러워할 때가 있죠.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죠? 부담스러우신가요? 왜냐하면 자복해야 된다, 회개하라 막 이러면 내가 내 인생에 죄와 허물이 있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 것 같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자복하다라고 하는 말은 아주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복하다, 이 말은 고백하다, confess, 또 인정하다, admit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나의 인생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 먼저인 것이죠. 그래야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들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이 영적인 눈이 띄어지자 그들은 보게 됩니다. 인정하게 됩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들에게 가장 문제였던 것은 혹독한 인생 현실보다 사실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마음이었던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 먹은 대로 살기 마련입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마음을 보신 분 손 드세요? 손 내리세요. 그런데 여러분, 몸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몸은 마음을 담고 있는 그릇과도 같은 것입니다. 인생은 선물이다라고 하는 책에서 조정민 목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것 자체가 선물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인생이 얼마나 선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출발점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가 아니고 인생은 누군가의 선물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내 주위에 오래 머무른 사람들, 나와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두 소중한 선물인 것입니다. 인생 전체가 사실은 내가 받은 선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얼마나 고마운 선물입니까? 우리 그분에게,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참 아름다운 선물이십니다 라고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선물이십니다. 가끔 보면요, 그 전화기에 사진을 이렇게 저장해 놨는데 전화기가 알아서 뭐 추억의 사진 이렇게 만들어 갖고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딱 보니까 며칠 전에 뭐 추억의 사진 한번 쫙 나오는데, 우리 딸아이가 2000년도에 태어났는데 2000년도에 이제 세례를 받을 때 유아 세례식 그 장면이 쫙 나오는데, 그때를 보니까 그 20년도 훨씬 넘은 시간, 감회가 새로우면서 동시에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참 예쁜 선물을 주셨구나. 세례를 받으면서도 호기심에 목사님이 이렇게 들고 세례 증서를 주려고 하니까 손을 내밀어서 달라고 먼저 막 하는 그 사진을 보면서 참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물은 뇌물이 아니죠. 뇌물은 더 큰 반대급부의 요구가 담겨 있죠. 그러나 선물은 아무것도 요구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을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인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선물을 주시면서 내가 이만큼 주었으니 나중에 꼭 갚아라 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하나님은 값없이 주셨습니다. 값없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별 볼 일 없는 것을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가장 귀한 것을, 프라이슬리스,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을 어떤 대가 지불도 없이 그냥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에게 이처럼 소중한 선물을 주신 거예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다 보니 수년 전 태풍이 몰아치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수년 전 태풍이 몰아치고 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계속 비가 많이 왔어요. 근데 이제 저녁 무렵에 길을 볼 일이 있어서 길을 걸어가는데 어디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세히 들어보니 새끼 고양이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디서 나는가 살펴보니 횡단보도 근처 작은 풀숲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비가 오는데 하는 생각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서 고양이를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작은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비에 흠뻑 젖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쩌렁쩌렁 울고 있는지. 그냥 보고 놓고 가면 죽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식구들의 동의도 없이. 간도 크죠? 며칠 동안 데리고 와가지고 며칠 동안 물을 주고 사료를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만에 삐쩍 말라있던 이 고양이가 몸에 좀 살이 붙기 시작을 합니다. 한 마리를 더 데리고 오는 바람에 태풍으로 고양이가 3마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새끼 고양이는 집에 이미 키우고 있는 2마리 길고양이와는 다른 거예요. 처음에는 구석에 숨어서 울기만 하더니 하루 이틀을 지나면서 점점, 아이고 고맙습니다. 저게 사진이 떴군요. 그러니까 2마리가 먼저, 그리고 저 흰색이 나중에 태풍으로 오네요. 근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점점 제 옆으로 다가옵니다. 같이 조금 놀아주었더니 이번에는 제 무릎 위에 앉아서 놀기 시작을 해요. 지금까지 키우던 2마리 고양이는 그렇게 밥을 주고 키워줘도 혀로 핥아주는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 새끼 고양이는 핥아주고 안기고 막 하는 거예요. 이런 고양이도 있구나 하면서 고양이에 대한 새로운 지평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고양이 얘기를 왜 할까요? 저는 이 고양이를 보면서 하나님 생각이 나는 겁니다. 제가 고양이들에게 사료주고 잠자리 챙겨주고 화장실도 다 갈아주고 하면서 너희들 크거든 다 갚아라 하지 않죠. 고양이가 무슨 수로 갚겠습니까? 어떻게 사료값을 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선물을 주시면서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이만큼 갚아라
말씀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더라고요. 고양이를 보니까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이 고양이들을 보니까요, 자신에게 먹이를 주고 잠자리를 준 사람에게 반응을 해줍니다. 막 고맙다고요. 막 그러니까 인형도 막 물어다 놓고 막 그래요. 그 앞에다 땡큐 표시해요. 그리고 또 이름 또 막 주면요, 막 이렇게 반응해주고 뒹굴고 막 쳐다봐주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신에게 먹이를 주고 잠자리를 준 사람에게 반응을 해주더라고요. 이거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이거구나.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고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갚아라가 아니라 반응 좀 해라. 반응 좀 해봐라. 여러분, 반응을 해주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본문 2절에 사용된 자복하다라고 하는 말에는 또 하나의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인정하다, 고백하다라는 뜻이 있었는데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다. 뭐라고요? 감사하다. 자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복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인정하는 것이고, 내 모습이 좀 부족하더라도, 내가 좀 연약하더라도 나의 나됨을 고백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께 내 인생 전체를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인생의 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자 비로소 인생의 참 살 길,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본문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아멘.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을 하자 그들이 앞으로 뭘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알게 된 것이죠. 특별히 본문 10절에서 명예라고 하는 말에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단어 하나에 유다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이 명예라고 하는 말로 사용된 히브리어 쉔, 외우기도 쉽죠? 쉔, 셈이 아니라 쉔이에요. 쉔. 이 말은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이름, 평판, 명성, 영어 성경을 보면은 name 또는 fame, reputation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쉔의 가장 중심 의미는 뭘까요? 영광이에요. 영광, 글로리, 영광.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그 벽을 다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재건한 이후에, 리모델링한 이후에 깨닫게 된 것은 결국 현재의 어떤 어려움에도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의 영광스러운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여러분, 제가 2000년도에 우리 딸이 이렇게 커가지고 이렇게 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것은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요? 영광의 자유.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아니 하나님께로 돌아간 이들에게는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요? 영광의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소망이라고 한 것, 그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열쇠, 내 인생의 키를 주고 계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인생의 키를 하나님이 꼭 쥐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 키를 꼭 갖고 계십니다 라고 알려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생 키를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결코 탄식하며 고통스러워하는 것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인생이라는 선물을 주셨고, 자녀라는 선물을 주셨고, 가정이라는 선물을 주셨고, 또 아주 예쁜 아내도 주시고, 아주 멋진 남편도 주시고, 아니에요? 진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가장 위대한 놀라운 선물은 뭘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놀라운 선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종국에는 영광스러운 날들이 다가올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상 여러분, 가장 영광스러웠던 때는, 아니 지금도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울 수 있는 것은 바로 구원의 감격, 구원의 선물을 받은 날 아닙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 수 있게 된 것,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선물이 내 안에 있는 이상, 우리 안에 있는 이상, 나는 결코 불행하지도 결코 외롭지도 않을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중심부가 바로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품어야 할 인생의 선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의 말씀 화면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여러분의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인생 그 자체가 선물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조건 없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조건 없는 은혜 가운데 단 한 가지, 반응하는 인생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영광에 참여한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주님과 함께 거룩한 이 영광으로 나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이 잘 안 되고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며 아픔이며 심지어 환난이라 할지라도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영광으로 가득 차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도 유다 백성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감사를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인생이라는 선물,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너를 만드신 분이라는 찬양을 함께 마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고백하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아멘.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우리 손을 들고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선물을 주셨는가 잠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많은 선물들, 그 선물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자, 그 놀라운 선물, 그분이 계시는 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소망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동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내가 이제는 감사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 서는 인생 되겠습니다 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자복하며 우리를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를 인정해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고 그 수많은 선물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 위로하여 주셨고 격려하여 주셨고,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 최대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님 믿고 있었습니다. 주님, 지금의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들과 슬픔과 환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을 주셨는가, 얼마나 놀라운 소망의 선물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열쇠를 주고 계신가를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찾아왔습니다. 다시 찾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으로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의 인생 가운데에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열쇠를 주고 계심을 이 시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영광에 참여한 자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갈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 모든 가정, 모든 자녀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각인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의 자녀로 인생의 놀라운 선물을 하나님 가슴에 각인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놀라운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 아니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선물이시며 우리의 구원의 놀라운 선물이신 주님과 함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